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고 그 축복과 은혜의 은사 때문에 도리어 갈등이 많았다 하는 말씀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방언이 뭐고 예언이 뭔가를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방언이 가장 귀한 것이고 또는 예언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하는 일, 예언하는 일 다 귀한 것이지만 방언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과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방언 기도나 방언 찬양은 혼자 하나님과 독대할 때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유익하다. 도리어 그 예언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공동체에 유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모하라. 이것이 더 사모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서로 그냥 이렇게 방언하고 저렇게 방언하고 이런 방언 찬양하고 저런 방언 찬양하니 상상해 보시오. 예배가 예배인지 무슨 시장 바닥 같은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혼자 있을 때는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공공적인 장소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방언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하게 하시는 거니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면 내 마음의 열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통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구하십시오. 마음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면 15절 말씀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방언할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방언도 할 것이고 또는 예언도 할 것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언도 하겠다.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겠다 하는 다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이런 말하면 바울 사도도 방언 못하니까 저런 말하지 그럴 것 같은데 나도 방언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언의 말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공동적으로 유익하게 한 것이니까 뜻도 모르는 만마디의 방언보다는 뜻을 잘 깨우쳐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한 차라리 5마디를 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언이 덜 귀하고 예언이 더 귀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장소 속에서는 예언이 더 귀하다 하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 얼마나 귀하냐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이게 어른스러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애처럼 지난 시간에 어른아이처럼 영적으로는 뭐 방언하니까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 같은데 생각하는 건 꼭 애들 하는 거예요. 어른아이란 말처럼 영적인 아이에 불과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자기가 귀하니까 방언으로만 하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덕스럽지 않다는 걸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만 하는 건 애지요. 그게 어찌 어른입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애처럼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어른스럽게 생각을 해서 방언은 내 자신에게 유익하지만 공공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니니 혼자 있을 때는 방언으로 해도 그래도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도리어 예언하는 게 더 귀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이것이 사랑의 기초가 되며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지 않느냐 하는 좀 어른스러운 생각 좀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누가 귀하다 이러지 말고 좀 어른답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답게 행동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른스러운 영적 성숙함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목사임네 장로임네 하는데 여전히 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른아이입니까? 영적인 아이입니까? 보면은 좀 어른스럽게 좀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좀 어른스럽게 돼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좀 어른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서 방언 기도를 좀 시원하게 기도해야 되겠는데 뭘 그걸 자꾸 막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야 할 새벽 기도회에 물론 통성으로도 기도하지만 자꾸 한쪽에서 방언 기도를 해버리면 방해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남들도 좀 생각하고 배려하고 덕스러움을 먼저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은 뭐냐면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린애같이 몰라야 된다. 아이들이 뭘 아느냐?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좀 몰라야 되지만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어른스러워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죠. 악에 대한 식견이 높아요. 할 말도 많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할 말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한 일에는 뭐 그런 일도 있다고 몰라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좀 어른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21절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요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알아듣게 설득하시려고 방언을 사용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방언을 주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방언을 주는 사람들은 불신자를 위한 표징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확신을 갖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게 영적인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 믿음의 깊이를 위해서 방언을 주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방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뭐냐?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표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방언은 내가 방언 기도라도 해야 하나님이 계심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확신이 들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방언 기도를 주시곤 하지만 그 예언의 표징은 믿는 사람들에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는 또 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방언을 주신다 그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좀 신앙에 확신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경험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교회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도 장로님도 막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한 미친 사람처럼 막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래 가지고 이거 미친 사람들이 다 모였나 보다 하거나 아니면 뭐 이거 이단인가 이상한 집단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교인들이 기도를 하시죠. 저희 교회는 비교적 조용히 기도하는 편이에요. 통성 기도 잘 하지 않는데 어느 분이 어떤 때는 그래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또 본인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주 가끔 계세요. 그러면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분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방언 기도하는 거 좋지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제 막 예수 믿고 새벽 기도 해봐야 되겠다고 막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아직 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들으면 아이고 이 교회가 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집단인가 이단인가 하고 놀래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때로는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조용히 기도하였으면 어느 장로님께서 슬며시 가서 절제를 시키죠. 그럼 또 알아들어야 돼. 어른스럽게 좀요. 그런데 또 어린 애가 돼가지고 또 그랬다고 또 삐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요. 애예요. 애.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 기도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방언 기도도 하나의 기도의 형태이며 은혜 주시는 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제가 필요한 것은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교회에 유익되지 못하거나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건 삼가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간 믿는 사람이 이해가 없으면 오해할 수 있지만 예언은 다 알아듣는 말이니까
이 예언의 말을 하고 있으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아니면 불신자나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은 뭡니까?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은사는 다 소중한 거예요. 어느 것이 높고 낮은 것 어리석은 겁니다. 다 한 분 성령께로부터 나온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신 것이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 거로 방언도 소중하고 예언도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에 유익되는 것인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그런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나만 이기적으로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좀 벗어나서 좀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어른스러워져야 하겠습니다. 좀 어른스러워진 신앙인이 되셔서 내 유익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나의 자존심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덕스러움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초돼서 여러분에게 은사가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으뜸은 사랑입니다. 방언도 귀하고 예언도 귀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기초가 돼서 유익된가, 덕스러운가, 격려하는 말인가, 위로하는 말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게 그 은사를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귀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그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다 은혜를 끼치는 말도 아니고 다 덕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언도 얼마나 귀한 기도의 형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 방언 기도할 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예언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저도 방언 기도를 한때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자꾸 해야지 되더라고요. 점점점 이뤄지는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방언 기도도 귀한 거예요.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 못한다고 뭐 그렇다고 영적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예언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방언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더 예언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